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너의 자선을 숨겨 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리하여 네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너의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과시욕의 위험성을 경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특히 기도할 때 혹은 단식할 때 자선을 베풀 때 자기의 의로움이나 그 선행을 남들 앞에 드러내지 말고 철저하게 감추라고 요구하시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당시 바리사이들은 기도할 때라든지 단식할 때 자선을 베풀 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적으로 그런 일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그게 얼마나 역겹고 가정스러웠으면 이런 말씀들을 다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위선과 과시를 대단히 싫어하신다는 또 다른 반증이 되어질 겁니다. 비단 기도나 단식이나 자선에서만 그러시겠습니까? 모든 면들에서 위선이나 허세를 부리거나 또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려는 일체의 그런 허영심을 예수님은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들한테는 누구나가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다 있죠. 자기의 장점이나 치적을 자기 입으로 떠벌리거나 부풀린 듯한지 자랑질하는 경우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남이 칭찬을 해줘야 그게 자랑인 건데 자화자찬을 하면서 자기 자랑을 자기 입으로 늘어놓고 있죠. 이게 얼마나 큰 악덕이 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시기질투만 나쁜 줄로 아는데 남을 시기질투하는 것도 큰 악덕이 되겠지만은 자기를 들어 높이고자 하는 그 과시욕도 엄청난 악덕입니다. 왜냐면은 시기질투, 모함, 비난, 중상모략, 이간질, 뒷담화 이런 거는 그게 죄가 되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거기에 대한 성찰이나 통해가 따르게 되지만은 자기를 드러내피고 높이는 그 과시욕은 그게 죄가 되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전혀 성찰이나 통해가 없어서 결국은 악습으로 자리 잡게 되고 큰 악덕으로
자리 잡게 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시기 질투하는 그 악덕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악덕이 자기를 드러내피고자 하는 과시욕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과시를 하는 사람들을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그는 과시욕이 교만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죠. 하느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교만이잖아요. 예수님은 한없이 낮아지시고 작아지셨습니다. 한없는 자기 비하, 그 자기 낮추임 속에서 결국은 인간의 몸 속으로 육화되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비서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느님과 동등한 신적 위치를 보존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것을 다 버리시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실 그 정도로 당신 자신을 낮추셨고 죽기까지 순명하심으로써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겸손하신 분이신데 바리사이들이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높이려는 걸 보셨을 때 얼마나 싫어하셨고 혐오하셨겠는가를 짐작이 가고 남을 겁니다. 자기 과시가 더 큰 악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와 비교할 대상을 끌어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보다 덕에서 모자란 사람들이라든지 자기보다는 못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비교를 하면서 상대의 약점을 덜추어내고 지적하고 비난을 가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사례를 보고만 해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바리사이의 기도와 그 세리의 기도에서 바리사이가 바쳤던 기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루카복음은 이렇게 전해주고 있죠. 바리사이는 꼿꼿이 서서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른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로 자기 하나를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해서 도대체 몇 부류의 그런 사람들을 짓밟아 버렸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리사이의 기도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속담, 또 속이 여문 벼가 머리를 숙인다는 그 속담이 하나도 그릇된 말이 아닙니다. 속이 비어 있을수록 시끄럽고 요란한 법이죠. 속이 꽉 차 있을수록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지 입으로 지 자랑을 늘어놓는 거, 이거는 내가 좀 속이 비어 있다는 것을 지 입으로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한다고 자기 입으로 떠벌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기도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잘난 체 어스대고 젠치하는 법이지, 정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남 눈에 띄지 않게 오히려 조용히 내적 생활에 전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단식하는 사람들도 자기 단식한다고 요란 법석을 떨지 않아요. 빵과 물만 가지고 단식을 하는 그 메주거리의 단식이 있는데, 메주거리의 단식을 메주거리로 다녀왔던 그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가 지금 메주거리의 단식을 하고 있다면서 동네방네 나발을 불면서 한 끼를 굶었더니 배가 고프다니 어쩌니 하면서 음사를 떠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갈 길이 먼 사람들입니다. 진짜로 자선을 행하는 사람들도 표나게 하거나 드러내놓고 하지 않습니다. 돕더라도 남 몰래도 없고 표 안 나게도 없는 거죠. 대놓고 내가 누구를 도와줬느니 또 본당에 얼마를 빨랑카를 했다느니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지를 않아요.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자기가 이루는 활동이나 업적을 침 튀기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을 가끔씩 보셨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칭찬 소리만 귀가 얇아서 그런 소리만을 듣기를 원하죠. 혹여 자기를 비난하는 그런 소리라도 듣기나 하면은 그걸 못 견디하고 힘들어하게 됩니다. 때로는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때로는 내 공로도 몰라주고 공로마저도 책을 잡고 비난을 할지라도 의연하게 견디내면서 묵묵하게 하던 일들을 계속 수행을 해야 되는데도 워낙 칭찬 소리에만 귀가 얇아져 있기 때문에, 쓴소리는 약해 빠져있는 그런 영혼들이기 때문에 욕이나 비난을 듣게 되면 하던 일을 중단하고 멈춰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업적으로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공적을 알아주지 않고 비난을 받게 되면은
그 즉시 하는 일을 중단하거나 자기 소임을 포기해버리기가 일쑤죠.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칭찬만 들으려고 하고 비난을 듣게 되면 삐껴버리는 이런 삐낌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늘 칭찬만 받고 박수만 받고 지지만 받는 게 절대 아니죠. 때로는 비난도 받고 오해도 받고 반대나 밖에나 모함도 따르고 때로는 손가락질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거예요. 잘하고도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고 잘한 공로 하나도 없이 잘못한 것들만 갖고 입을 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일을 하면서 속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도 내 공로를 몰라줄 때 억울하기도 할 겁니다. 잘했는데도 칭찬 한마디 못 듣고 오히려 잘한 일까지 싸잡아가지고 욕을 먹을 때 진짜로 맥 빠지고 할 맛이 안 날 겁니다. 잘하고도 욕만 듣고 시간 쓰고 돈 쓰고 몸으로 죽도록 봉사했는데도 들어오는 거는 욕이고 비난이고 손가락질 뿐이죠. 그러다 보니 상처받았다면서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면서 교회를 떠나버린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둘이 아닙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겁을 내고 잘 안 하려고 하죠. 괜히 직책이라도 맡겨지면은 돈 써야지, 시간 써야지, 몸으로 때워야지 해주고도 또 욕 얻어먹게 되지. 골수만 아프니까 성당에 엮이기 싫다면서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칭찬으로만 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때로는 내 진심을 남들이 몰라주더라도, 때로는 내 열정까지 오해를 싸고 욕을 얻어먹더라도 우리 주님만 아시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비난과 무시와 그리고 반대와 박해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내 진심이 통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오해받던 내 열정이 이해받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럴수록 철저하게 자기를 숨기고 감추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숨은 일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를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박수라는 것은 사람한테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한테서 받는 거죠. 칭찬도 하느님한테만 듣는 겁니다. 그거는 훗날에 하느님께서 계산해 주시는 거죠. 훗날에 하느님한테서 받아야 될 그 칭찬과 박수를 지금 사람들한테서 다 받고 있다면은 나중에 하느님한테서 받을 칭찬이나 박수가 없는 거죠. 이미 사람한테 박수 받는 그 순간에 하느님과 계산이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한테 받는 박수 그게 무엇이라고? 정말 또 믿음지 못한 그 사람한테 받는 칭찬 가소로운 짓거리죠. 우리는 하느님한테만 욕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인간한테는 얼마든지 욕을 얻어먹어도 됩니다. 하느님 일에 욕 안 들어먹고 일하려는 그 심보 자체가 이미 털려먹은 거죠. 어설픈 인간이 주는 그 칭찬 소리에 귀가 얇아지고 정말 믿음지 못한 인간이 주는 박수 소리에 희죽거리지 말고 정말 하느님의 인정과 칭찬만 보고 하느님의 일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교회 어디를 가봐도 하느님 일한다는 사람들 가운데서 속이 꽉 차고 연건 영혼들을 만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속이 텅 비어있는 영혼들 뿐이죠. 이거는 빈말이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잖아요. 겸손한 영혼보다는 경솔한 영혼들이 더 많습니다. 무르익은 영혼보다는 물러터진 영혼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 칭찬 소리만으로 하나님 일 하려고 그러고 비난과 반대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 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남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남들로부터 박수만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점점 약해 빠지게 되고 이 박해나 환난이나 시련이 오게 되면 그 즉시 하나님의 일을 멈추고 떠나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발로 자기 약함을 뛰어넘어서 물러터진 영혼들이 아닌 단단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과 박수 소리는 영혼을 물러터지게 만듭니다. 오히려 비난과 욕과 반대가 그 영혼을 단단하게 키워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제발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앞에서는 철저하게 침묵을 하시고 비난과 야유와 모욕 앞에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지혜와 겸손과 기도 속에서 맡은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을 했는데도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반대를 받는다면 그는 틀림없이 내가 지금 주님의 길 위에 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되어질 겁니다. 것을 보고 믿지 못한 그런 사람의 평가를 믿지 마시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내가 이루는 모든 일들 어느 그 한 가지도 내가 이루어놓은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겸손되게 인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믿고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업수히 낮추면서 저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면서 바로 그 한마디 말씀으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에 비추어서 지금 내게서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과시욕이 있는가를 조용히 다시 한번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